함께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경주에 가면 최부자집, 여러분 다 아시죠? 최부자, 경주 최부자집 12대, 13대 그 정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부자이셨던 그런 이름난 명문 가문이신데, 거기에 육훈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내용인 것 같지만 한번 다시 또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은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럽니다. 그 재물도 있지만 권력을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재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 권력을 욕심을 많이 내는데 적당한 그런 권력 이상은 올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아라. 그래서 재산도 역시 적정한 수준으로 모아야지 그 이상으로 모으면 그것도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객을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그랬다 그럽니다. 넷째는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말아라. 흉년기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빚을 냈다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땅을 저당 잡혀가지고 빼앗기게 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흉년이 오면 부자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땅을 얻잖아요. 그런데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다섯째는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 그랬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가문이 며느리들한테 달려 있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며느리 손에 달려 있다. 여섯째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나눠서 쓰라, 그랬다는 실천, 그런 강령이 내려옵니다. 마지막 부자인 12대 최준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골고루 사방에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부잣집, 우리나라의 명문 가문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명문 가문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최부자처럼 그 집처럼 우리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 밑에 자손이 신앙생활 안 하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지 자식이 좀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신앙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과연 내 자식은, 내 손주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우리 그걸 자문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쉽게 자신 있게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자녀는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 또 손주는 왜 잘 못할까? 주일학교도 잘 데려가고 헌금도 잘 챙겨주고 수련회 캠프도 잘 보내주고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신앙이 잘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도 제가 여러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해가지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그런 부모님들 제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특별한 어떤 몇몇 가정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목사님 댁도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한 집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근데 목사님 가정에도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지식이 있어서 신학 박사 되셔가지고 교수를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알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근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지난번에 오셔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다가 간증 비슷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딸이 밤에 전화가 왔다잖아요. 12시가 넘었는데 딸이 전화 계속 통화가 안 되다가 나중에 딸이 버스 마지막 정거장에 가가지고 공중전화해서 전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다가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딸이 만취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쓰러져 있는 거죠. 근데 아빠 목사님을 보더니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오지 마! 나 살려줘!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죽이러 오는 줄 알고, 그 아버지가 울면서 그 딸 잡으러 뛰어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우리 가정의 속속들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계로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지키는 분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많고, 그 밑에 세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20대 신앙생활 아예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뭐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어가지고 자기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신앙 다음 세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게 통계로, 데이터로 많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지식은 가르칠 수 있어요. 지식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신앙의 지식은 많이 전할 수 있는데, 신앙의 전수, 정보가 아니라 신앙의 그 전수를 해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연세가 많으시고 디모데는 이제 젊은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누구한테서 왔습니까?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갑니다. 위에서 밑으로 흘러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여부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흘러간다는 것을 이 말씀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계속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이 이 속에 나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근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걸 뜻하냐면, 여러분 위선자를 아십니까? 위선자.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연극에서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합니다. 연기. 근데 이 무대에 있을 때는 그게 연기가 돼서 빛을 내지만, 만약에 무대에서 내려와 가지고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다 이렇게 합니다.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는 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섞여 있으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냐,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신실한 모습, 그것만이 전해지지, 가면을 쓰고 어떤 일을 한다든지 마음에도 없는 종교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서 절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 앞에서 교회 행사 프로그램을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런 가정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겠습니까? 그런 걸로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분들이 신실함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부모는 내가 말하는 것은 많이 잊어버립니다. 자녀는 내가 말하는 것은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 가정에서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속에 전해지게 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아이는, 그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가면을 쓰고 있다,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무의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신실함을 자녀가 인정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가 신실함을 보지 못하고 커서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중직자 가정 자녀들이 남아있다가 그나마도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얻게 되면 자기 스스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가르치라 그럽니까? 자녀에게 신앙의 전수를 어디에서 하라고 합니까? 집에서, 길에서, 잘 때, 일어날 때, 식탁 밥상머리에서, 거기에서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열심히 보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줘도 집에서 보내는 수백 시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구한테서 배우냐면 부모한테서 배우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부모한테 배우지 않으면 선생님한테는 배울 수 없습니다. 지식은 배울 수 있어요. 지식은. 그러나 신앙의 전수는 받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배웁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신앙의 명문 가문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전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자손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우리는 좀 점잖게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성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후손이 강성하다는 말은 자녀들이 어디 가서든지 잘 된다는 겁니다. 성공한다. 특별히 그 강성함이라는 말의 뜻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삽니까? 어디서 가든지 어딜 가든지 자기 몫을 잘 해내고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가능하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다 동일한 마음인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그 자녀의 후손이 결국에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디를 가든지 제 몫을 해내고 그리고 잘 된다.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성공한다. 진짜 성공한다. 그런 인생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말 들으면 참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나를 남하고 비교하면 참 듣기 싫잖아요. 근데 내가 비교당할 때 좋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식이 나보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 집을 딱 보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낫네. 그 말 어떤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듣기 좋습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만 못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인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식이 나보다 잘 된다고 말을 들어야 내가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 전수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자식이 나보다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가 다 잘 살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를 바라는 거죠. 부와 재물이 가득한 집안. 힘들어가지고 헉헉대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나보다는 조금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다 부모의 똑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성경에는 그들의 집에는 재물이 넘쳐 아무리 베풀어도 충나지 않는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잘 되고 말씀 좀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다 부자도 되고 잘 됐는데 마지막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의는 뭐를 말하냐면 그 집의 화평을 말합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 뜻에서 왔는데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제물이 되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화평을 말합니다. 용서를 통한 화평. 아무리 그 집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소문이 나고 그렇지만 거기 가봤더니 평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집은 좋은 집안입니까? 좋은 집안이 아닙니까? 전혀 좋은 집안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그 집에는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화평이 있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서 싸우는 집이 많습니다. 무슨 재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요즘은 집 한 채도 몇 억씩 하다 보니까 남기고 가면 그렇게 자식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집안에는 자녀들이 평화롭다는 겁니다. 조금 쪼들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쪼들리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집안이 우애가 좋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모의 영향이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뉴욕시에서 연구한 건데 물론 오래된 거긴 합니다. 100년 전에 연구를 한 거라서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연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연구에 대한 그 신비성은 있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하고 맥스 주쿠스라고 하는 가문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맥스 주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명입니다. 실존하는 인물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면 조금 안 좋은 얘기 때문에 가명을 써서 맥스 주쿠스라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을 세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였어요. 큰 인물입니다. 영적 대각성을 미국에 일으킨 그런 분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맥스 주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육도 조금 잘 받지는 못했고 그리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술집의 단골 손님이고 아주 그런 인생을 아주 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뭐였냐면 교도소에 갔더니 그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이 있다는 거예요. 혈연.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서 이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이렇습니다. 4대 5대에 걸쳐가지고 896명의 후손들 중에 대학 총장이 1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저렇게 많고 군인이 많고 저술가가 많이 나오고 변호사, 판사, 법조인이 많이 나오고 목회자가 100여 명이 나오고 공무원이 80여 명이 나오고 교회 장로, 집사님들이 286명이 되고 부통령도 1명을 배출하는 그런 명문 가문으로 미국에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맥스 주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은 1062명의 후손들을 조사했더니 범죄자가 저렇게 많고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율락 여성들이 많고 가난하게 찌들어가지고 영세민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숱하게 나오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해주는 것은 뭐냐면 시사해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똑바로 올바르게 살면 내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정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사회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똑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축적이 돼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잘못 살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이 연구가 시사해 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똑바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도 잘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내 후손들이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그 후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잘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충 살고 막 살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나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신실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교육도 열심히 받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사회인으로서 책임 다해야 됩니다. 좋은 소문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식들한테 뭐 잘 되라, 뭐 해라. 내가 내 자식한테는 할 수 있지만 내 손주한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해지지도 않겠죠. 그러나 내가 똑바로 살면 반드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가문 우리가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가문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오늘 시편 112편 1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 그것이 내 집안을 잘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들이 강성하고 어디 가든지 잘 될 거고 어디든 가서도 부와 재물이 모이게 될 것이고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자녀, 나한테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아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분명히 내 집이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지켜주세요. 이 자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가 신실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신실하게 해주세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설령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나는 우리 집에 다 떠나가서 이제 나 혼자 남았지만 나는 매일 가정 예배한다. 어떤 그 손윤탁 목사님은 그러시잖아요. 이제 다 나갔어요. 지금 3대 4대가 됐어요, 애들이. 근데 어떻게 한답니까? 매주 수요일은 줌으로 온라인으로 시간 정해놓고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 어디 지방에 있어도 어디 해외 나가 있어도 미국에 나가 있는 손주도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지키려고. 그것이 그 가문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가정 예배 그냥 생각하면 어떻게 드려야 되나 고민스럽고 복잡하고 힘든 것 같지만 모여서 잠깐 얼굴 보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우리 암송 구절을 하니까 자녀들하고 암송 구절 같이도 외워보고 그렇게 하면 5분이면 금방 합니다. 5분이면 합니다. 5분. 그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한마디 또 해줄 수 있는 게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만들 수만 있다면 가정이 거의 세워지는 겁니다. 거의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우리 가정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내가 잘 세워야겠다. 우리 그런 생각 들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우리 애들이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아버지 보고 실망해가지고 목회자 자녀가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 또 교회에서 아버지가 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그래서 떠나가는 자녀도 많고, 또 교회에서는 설교하는데 집에 와서는 잔소리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실망해가지고 떠나가는, 철이 없어서 떠나가는 거겠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헤매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들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우리가 씨는 심을 수 있지만 물을 줄 수 있고 거름도 줄 수 있지만 그 씨가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경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죄책감 가지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있다면, 부모님 세대가 있으면 그거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가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셔서 정말 자녀들 앞에서 신실함으로 마지막까지 믿음 신앙의 생활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명문 가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